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5번째 시간입니다. 21장 1항과 2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살펴보면서 신학 서론부터 시작을 해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순서대로 다 하나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론을 다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종말론을 다루면 이제 신앙고백 강해가 다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앞으로 이 3주간은 이 21장을 통해서 교회론 중에서도 이 예배와 기도와 안식일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한 그 중에서 이제 예배에 대한 가장 핵심이 되는 생각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실제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너무나도 이게 당연한 주제는 마땅히 이 예배일 겁니다. 예배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면요, 일단 적어도 매주 한 번, 매 주일마다 우리는 평생을 예배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한 지금까지 수많은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다뤄왔지만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 같이 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제 많은 교회들은 이 중요한 예배를 생각할 때 주로 그것이 효과적인지 아닌지, 효용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효용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와닿을까? 저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은혜가 과연 될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실용적인 고민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실용적인 것들을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분명히 정립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이 실용적으로 고민한다 해도 이 중요한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참 무의미한 고민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예배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신앙고백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을 보시면 21장 1항인데요.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분은 모든 것에 대해 지배권과 통치권이 있으며 선하시며 모든 것에 선을 행하시기에, 여기까지만 먼저 보시면, 자, 먼저 신앙고백은 이제 본성의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살펴본 대로 이 본성의 빛이라는 것은 인간의 양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양심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다, 즉 신이 존재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겁니다. 신이 존재한다. 그래서 칼빈은 이거를 신의식을 가졌다. 사람은 신의식을 가진 존재다라고 설명을 했죠. 즉 이 말은 성경을 모르더라도, 설령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적어도 신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명에는 보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원시 종교부터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다 종교가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보이지도 않는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의지하고 따르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사람에게 신의식이 있구나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고백은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 지배권과 통치권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시간마저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지배권과 통치권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만드신 분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신앙고백은 이어서 하나님이 선하시며 모든 것에 선을 행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요, 그냥 우리 기준으로, 우리 표현으로 인해서 그 착하다 이런 말을 단순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철저히 그냥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도 그냥 그렇게 착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철저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준 되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선이라는 개념은요, 그냥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그 기준에 맞으면 그것을 선하다라고 한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기준이시고 그 기준에 맞으면 선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감정적으로 너무 좋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거기에 거슬리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 선의 상태, 토부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기준이니까 그 기준대로 제자리를 아주 잘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양심에도 맞는 거고 법도에도 맞는 거고 완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고 스스로, 하나님 아니라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가지려고 한 겁니다. 본래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기준,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만 선인 건데 아담이 이를 깨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로 거기에 서려고 한 거죠. 창조주도 아니면서, 게다가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창조주의 기준을 그렇게 자기가 가지려고 한 것이 바로 악인 겁니다. 악. 그죠? 이렇게 아담 이래 모든 인류는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악한 자들이 되어버린 거죠. 물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 영원히 선하시죠. 모든 것에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준이시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게 곧 선인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도 변치 않는, 이건 당연한 사실인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반란을 일으켰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죠? 자, 이런 모든 것을 이제 통치하시며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인데, 자, 그러므로 이제 신앙 고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으로 두렵게 여겨지고 사랑받고 찬양받고 불려지고 믿어지고 섬김을 받으셔야 한다. 이런 창조주이시자 우리와는 정말 존재적으로 완벽히 구분되는 분이시고 모든 것에 지배권과 통치권이 있으시고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에게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두렵게 여겨지고 사랑받고, 이게 뭡니까? 두려움과 사랑,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경외할 분이시고 찬양받아야 마땅하신 분이시고, 이제 불려지고라고 했는데 뭐냐면 이름이 불려지고 이제 기도의 대상이 돼야 마땅한 분이시라는 얘기고요. 믿어지고, 즉 믿음의 대상이 돼야 마땅하고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이전에 인간의 양심이 인지한 하나님이 이런 전능하신 창조주, 선하신 창조주가 맞다라면 그냥 존재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예수 믿고 안 믿고 이제는 존재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당연히 이런 대우를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맞는데, 이제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요, 그렇다고 그 영광 받으셔야 마땅한 분을 우리가 예배할 때에, 마땅하기 때문에 예배할 때에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막 예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신앙 고백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용납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제정하셨고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신 뜻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 아무리 인간의 그 양심, 기본적으로 가진 신의식이 하나님은 정말 예배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그냥 온 마음 다해 신을 예배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용납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제정하셨고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신 뜻에 의해 제한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성경에 나온 방법만이 가능하고 마땅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당연한 말 같지만 이미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별로 이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예배를 고민을 할 때 신경을 쓰는 건요, 주로 좀 더 성경적인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사람들에게 와닿고 친근하고 따뜻하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이제 열린 예배, 열린 예배도 정확히 그런 정신에 의해서 고안이 된 거죠. 어떻게든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친근한 방법,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다가가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자연스럽게 동화되게 하겠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은 이런 기본적인 생각에 반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뒤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람들의 상상과 고안이나 또는 사탄이 제안하는 것을 따라서 어떤 가시적인 표현으로 예배할 수 없고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다른 방법을 따라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네. 분명히 성경에 계시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상상하고 고안한 방식 그리고 신앙고백에 말하는 대로 사탄이 제안하는 것을 따라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공공연하게 이게 사탄이 제안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걸 따라서 할 사람들은 없겠죠.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교묘한 사탄은요. 언제나 누가 봐도 사탄인 것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괜찮아 보이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가장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순진하게 그냥 사탄을 얕보게 되면 언제나 사탄은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괴롭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기준을 딱 주신 것이고요. 우리는 딴 생각하지 말고 그것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죠. 순종하면. 얼마나 이게 단순하고 명백한 기준입니까? 명하신 대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명하신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문제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죠. 그죠? 언제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그렇게 쉽게 순종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스스로 성경보다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의 방식을 진부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 트렌디함을 좀 따르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이 시대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우리는 이게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가장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 것을 고민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R.C. 스프로 이렇게 얘기했죠. 예배는 열린 실험을 위한 장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가 즐기는 것을 함으로써 예배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우상 숭배로 끌려갈 것이다. 참된 예배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가능한 한 많이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더 성경적인 예배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 성경 외의 것을 마음대로 막 적용을 해가지고 이게 사람들에게 먹힌다, 작동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생각할 때요. 자, 이렇게 1항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마땅함, 그것과 예배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항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마땅히 예배 받으셔야 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정의하고 있죠. 자, 2항 앞부분에 보시면 종교적인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려야지 천사, 성자 혹은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드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전에 나눈 적 있지만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는 대상이 불분명하다면 아무리 우리가 진심으로 열심으로 믿는다라고 해도 그것은 절대 성경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되게 그냥 마음 다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데요. 바로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 중요한 삼위일체 교리는요, 어떤 교리에 대한 정립, 이거부터 정리하고 가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교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이걸 잘 정리해보자라고 해서 나온 교리가 아니고 이 중요한 교리는 정말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한 몸부림 가운데에서 나온 교리였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그 대상을 고민하다가 나온 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당연히 성부 하나님만을 예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그냥 그렇게만은 할 수 없는 게 되어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고 또한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냥 성부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후로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딱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아주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를 더더욱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예배를 정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갖게 되었던 첫 번째 고민은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런 고민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조금씩 단단하게 정립이 된 건데요. 자, 이 관계에 대해서 칼 트루만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삼위일체론에 관한 논의는 교회의 송영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하였고 신조들은 그 논의의 결과물이다.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교리들이 하나하나 정립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만이 아니고 당연히 그 역사적 결과물을 선물 받은 우리 역시 이 예배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바로 이 순서로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부터 분명히 해야지만 맞다라는 거죠. 그죠? 분명한 대상에게 예배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 1항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을 한 후에 2항에서는 그 예배의 대상이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말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신앙 고백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려야지 천사, 성자 혹은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못 받고 있죠. 이는 이제 로만 카톨릭의 잘못된 예배를 분명히 지적하는 표현인 겁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예배인데 천사에게 드리고 성자, 여기 성자 예수님이 아니라 세인트 말하는 겁니다. 성자, 성 누구 얘기하는 거 있죠. 그리고 다른 피조물, 예를 들어서 마리아 숭배 같은 잘못된 예배 행위에 대해서 절대 그런 예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절대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10계명의 1계명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위인 것이죠. 아무리 그런 것이 실용적이고 트렌디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게 더 좋아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앙 고백은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로는 중보자 없이는 드려질 수 없고 또한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 다른 중보로는 드려질 수가 없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타락 전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였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것은 그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중보자가 필요 없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위치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아담 아래 태어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신앙 고백에서는 그 중보자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 다른 중보로는 드려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만 가능하신 걸까요? 중보자로서. 일단 그냥 가장 근본적인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이유는 창세전 구속 언약에서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죠. 성자께서는 본래부터 중보자 역할을 맡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사실은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셨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근데 그런 근본적인 이유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중보자이시기 위해 갖추신 조건, 중보자에게는 무조건 만족되어져야만 하는 조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서 주님만이 중보자가 가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조건 뭘까요? 그것은요, 한 분이 두 본성을 갖는 겁니다. 한 분이 두 본성을 갖는 거예요. 이를 만족시키셔서 주님은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양쪽을 대표하고 대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한 분이 두 본성을 모두 가지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단지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라면 그분은 인간을 대표하실 수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인간이시기만 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대표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완벽히 하나님이신데 또한 성육신하신 완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대표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이에서 중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 사이에 길로서 서실 수가 있는 분이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신앙 고백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다른 중보로는 드려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단지 그냥 신앙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그게 가능하신 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근데 신앙 고백 다시 잘 보시면 여기서 지금 드려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뭘 드리는 건 말하는 겁니까? 이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예배. 이거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 얘기하면 주로 이제 기도를 생각을 하죠. 기도. 영원하신 대제사장께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 하시는 것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맞는데요. 2주 전에 살펴본 대로 이거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죠. 우리는 이 주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 주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말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 다른 중보로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중보로만 드릴 수 있는 예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언제나 예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매주 한 번씩 드리는 예배를 우리 삶의 중심에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영적으로 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필요한 이 사이클을 7일에 한 번으로 정해 놓으신 것이죠. 너희는 7일에 한 번은 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즉 이 말은 일주일에 한 번도 예배 안 드리면 영적으로 당연히 제대로 살 수 없다라는 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마치 사람이 물 안 먹으면 아무리 다른 것으로 수분을 섭취를 해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야 영적으로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늘 이 신자의 삶의 중심에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시간인 건데 그 예배를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드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 예배를 그리스도의 중보로서만 드려야만 한다는 이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라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오래 다녀도 이 그리스도의 중보로 예배한다는 생각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이 가장 중요한 것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 이야기하기 이전에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 상태부터 좀 먼저 좀 짚어보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1강에 나눴던 대로 피조물인 우리에게 예배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강에 나온 대로 그 대상은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 사실 앞에서, 바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 모습은 어떠한가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사실 그런 기본적인 생각마저 진지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다라고 치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피조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예배,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별로 진지하게 여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죠? 예배에 쉽게 빠지고 늦고 대충 온라인으로 드리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제 두 주에 다를 것이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나누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말고를 말하기 전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자체, 참석하는 것 이 자체도 사실 제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율법을 설명을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듭난 성도는 도덕법을요 마땅히 지켜야 하는 자들이고 이 도덕법의 핵심은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의 기본이 되는 이 주일 성수는 어떤 이런 율법주의적인 부담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거라는 거죠. 마땅한 거. 제가 율법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게 어떤 율법주의적인 강요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마땅한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거듭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라면서 이 주일 성수를 안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게 기본적으로 정말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두 주 전에 살펴본 대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고 또한 성자와 성령께서 거듭난 자녀들을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당연한 거죠.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일 예배를 빠지고 말고는 고민거리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온전히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제대로 더 풍성히 드릴까를 고민해야 맞는 거죠. 당연히 다른 모든 일들보다 우선적이어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어디 갈 수도 있죠.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뭐 새로 생긴 이유는 이 전염병 때문에 이 공동체를 생각해가지고 못 오는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냥 너무나도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마음에 있다면 뭐 일로든 여행으로든 타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죠. 그죠? 어딘가 가기 전에 미리 잘 살펴보고 그 지역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우리가 몇 개월 전부터 막 예배, 여행 계획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것마저 상황이 안 되면 지금 우리 시대는 줌이라도 켜놓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혀 권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전에 상상도 못했던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옵션,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거죠. 정말 그마저도 안 한다면 여행 갈 때 시간 아낀다고 돈 아낀다고 이 주일 예배를 스킵하는 방식으로 모든 걸 구성을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정죄하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 진심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뭐 갑작스럽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정말 이게 잘못된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그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실용주의적인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러 가서 그 시간에 교회 가면 하루를 충분히 못 노니까 제일 피크 시간 아닙니까? 제일 좋은 시간. 시간이 아깝다라고 머릿속에 계산이 됩니다. 이게 실용주의적인 생각이죠. 철저히 이게 실용주의적인 관점인데 이건 어쩌다 한 번이니까 괜찮은 게 아니고 사실 그게 진심이라는 말입니다. 진심. 하나님을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주일 예배를 정말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식의 태도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G.I. 윌리엄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근대 철학 체계가 진리의 신성함을 위반하는가? 실용주의라고 불리는 현대 철학이다. 실용주의는 진리는 그것이 진리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지 않고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고 가르친다. 실용주의에 의하면 진리의 시금석은 바로 성공이다. 만일 어떤 것이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수용되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과 같은 절대 진리 표준으로 사물을 측정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기본적인 생각들, 사고체계가 정말로 지금 성경적으로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시대에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습득한 시대 정신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를 늘 돌아보고 성경에 맞게 우리의 생각을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드리고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드리고 말고는 절대 실용주의 정신과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할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미 살펴본 대로 예배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예배 요소들을 갖춰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와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분명한 예배의 형식이 있고 그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나아가는 자리가 예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예전부터 마치 설교만 예배인 것처럼 설교 한 편만 들으면 예배 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이거 정말 이거 잘못된 생각인 거죠.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부름부터 축도까지 전체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전체가. 모든 순서가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절대 설교만 들으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우리 코비드 기간 동안에 더 강해졌죠. 그냥 유튜브 한번 설교 들으면 그 주일 예배 드린 거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 책도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자주 해온 말로는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사실 예배는 학원 강의 듣는 거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겁니다. 절대 제3자의 입장이거나 절대 어떤 관람자의 입장이 아니고 그냥 대충 멀찌감치 앉아서 방관자의 자세로 참여하는 잘하나 보자 예배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 하나의 인격자로 예배하러 나오는 거라는 말이죠.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이해하고 우리 마음에 정말 이런 자세를 가졌다면 이제 어떤 모습이 나와야 어떤 모습이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까? 예배에 어떤 늦는다거나 예배 중간에 왔다 갔다 한다거나 다른 행동들을 하거나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필요를 위해서 일을 지금 도맡아서 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시죠. 그러나 그 외에는 모두 딴 생각 없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자세로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거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세로 드리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그런 집중력 분산되는 것 자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점심 식사도 오더해서 먹는 거죠. 그죠?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예배 시간에 밥하고 계신 분들 보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예배보다 앞서는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오더해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음식을 하나씩 이렇게 가져와서 하는데 그때 분명히 주일 아침이 분주하실 겁니다. 그러나 늦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맛없어도 되니까요. 그거를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마땅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할 때 많지만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배에 대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잘못된 모습들 지금 쭉 말을 했는데요. 지금 살펴본 모습들을 다 아주 잘 지키시는 분들마저도 정말 진실되게 거룩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마저도 신앙 고백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예배한다라는 이 진리는 정말 핵심적이고 정말 중요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것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리스도의 중보로만 드린다.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겠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예배할 때 철저히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예배 드린다는 건데요. 그냥 듣기에는 이게 너무 당연한 말로 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한번 매주일날 우리의 모습을 좀 기억을 하면서 정말 그러한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나오죠. 그죠? 그리고 보통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에 같이 기도를 합니다. 처음으로 대부분은 제가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에 대해서 좀 하는데요. 여러분은 그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한 주간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더 꼭 붙잡습니다라는 결론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며 한 주간 잘 못 살았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예배에 나와도 되나?
라고 의기소침하고 반대로 스스로 잘 살았다라고 생각될 때는 어떤 뿌듯한 마음과 오늘은 준비가 됐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예배는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절대 성부 하나님의 신성,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만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유니테리언들의 예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머릿속에 막연히 하나님 한 분을 딱 그려놓고 그분께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그 최선에 따라서 그리고 나의 그 어떤 그날의 깨끗함에 따라서 그날의 예배의 성패가 갈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우리가 주일 아침에 처음으로 기도를 할 때 내가 한 주간 잘 살았을 때는 뿌듯해하고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못 살았을 때는 마치 이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처럼 뭔가 움츠리고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게 맞다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가 되게 사람들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은요, 예배에 대한 어떤 태도에서 나온 것일까요? 예배드릴 때 철저히 나 자신의 의와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생각과 태도에서 나오는 거죠. 나의 의, 나의 공로. 그래서 스스로 기준으로 잘한 것 같으면 당당하고 못한 것 같으면 움츠려드는, 마치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제물로, 스스로 제사장으로 서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요. 여러분 이런 마음 상태는요, 비유하자면 마치 구약시대에 소문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는 되었지만 믿고 섬기는 법은 모르는 주변 이방인들의 모습과도 되게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은 듣고 보고 경험해서 분명히 아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라는 것은 봐가지고 알겠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 방식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들은 어떻게 예배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겠죠. 그죠? 자기들이 원래 섬기던 신에게 하던 습관을 적용해가지고 그 지성이 감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일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괜찮은 날에는 뿌듯해하고 하나님이 받으셨겠지. 그러지 못한 날에는 회피하든지 전혀 아무런 기대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냐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이방인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1항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성경에 분명히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럼 그 성경을 가진 우리는 더 이상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근처에 살던 이방인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그들 마냥 그냥 자기 스스로의 방법, 자기가 고안한 방법으로 그냥 그저 최선을 다해 온맘 다해 예배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는 그래야 은혜가 되니까 더 좋은 방법을 제가 제안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만 예배라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하신 대로 예배하시는 것의 핵심이요, 바로 신앙고백에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신 예배 정확히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가 2주 전에도 나눴던 내용이죠. 주님께서 대제사장이신데 그 대제사장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서 지금 일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2절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주님은 지금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이신데 그 대제사장께서는 그냥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만 한 게 아니고 지금 뭐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신다. 절대 2000년 전에 다 이루시고 은퇴하시듯이 승천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분명히 지금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섬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리고 이어서 이 섬기시는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지 사람이 세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신다라고 해서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 그 땅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세운 그 땅의 성소, 그 땅의 장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들이 모형적으로 그려내던 성소와 장막, 즉 뭡니까? 하늘 성소와 참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 성소와 참 장막.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형이었고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즉 이 말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성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하늘에서 지금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린 지금 이 순간의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히브리서 9장은 정확히 그 설명을 합니다. 11절, 12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즉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단번에 그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가지고 영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완성된 성소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설명을 하기를 13절부터 15절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서는 모형이었던 구약의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구약 모형이 계속 보여줬던 성막의 그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모형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럼 실체가 완성하신 그 영단번의 제사는 이게 얼마나 완벽한 제사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제사는 완벽하게 이미 성취된 제사이고요. 그 제사는 아주 분명한 효력이 있는데 14절에 나온 대로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지난 2주 전에 살펴본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심으로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 그거 말씀하는 거겠죠. 그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죽은 행실에서부터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즉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생, 예수 안에서 자라나고 예배하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는 15절에 약속한 대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죠. 2주 전에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 나눈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정말 행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는 영단번의 제사를 지내셨을 뿐만 아니고 직접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라고 도장까지 찍어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의 내용이 주님께서 십자가 전에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었다면 이 히브리서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렇게 다 이루신 주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적용하고 계시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절대 내가 영단번의 제사를 지내긴 했지만 너희 상태가 좋으면 계속 하나님을 섬기게 허락하고 그렇지 못하면 섬기기는커녕 예배 드릴 수도 없다. 아니면 예배 드려도 은혜도 못 받을 거야.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이미 다 완성했으니까 정말로 나만 믿어라. 정말로 나만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 전에도 나만 믿어라. 십자가 후에도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설명들 쭉 이어가다가 11장에서 아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십자가 전에도 십자가 후에도 영원히 성도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과거에 구원받는 것, 영단번에 칭의함을 받는 이신칭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구원론을 통해서 나눴듯이 우리를 의롭게 한 도구가 되는 믿음이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맞다라면 그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성화를 이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살아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 믿음은 우리를 성화를 이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이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우리 개인적인 성화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믿음이라는 건요, 전혀 어떤 막연한 게 아니고 정말 모든 면에서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모든 면에서. 믿음으로 칭의함 받고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는 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 갑자기 알미니우스, 펠라기우스가 돼가지고 나의 공로로, 나의 깨끗함으로,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예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해가지고 올려드리고 그런 나의 공로로 칭찬받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그런 게 우리의 예배라면, 우리의 지극정성을 들려 올리는 게 예배라면 우리는 사실 시작부터 이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예배의 주체자로 생각을 하고 돌아보게 되면 정말 뭣도 모를 때는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를 진실되게 돌아보게 되면 사실 스스로 예배 드리기 합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때가 거의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늘 아쉽고 늘 불가능한 수준인 것이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수준 차이를 더 인식하게 되는데 우리의 정성 어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정말 이게 내어놓을 만한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어지는 수순이 뭡니까? 갈수록 지치게 되고 뜸해지고 고갈되어 가는 거죠. 그죠? 사실 내가 내어놓을 게 없는데 어떻게든 그걸 내어놔서 짜내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 모든 시간들이 고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사실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철저히 유니테리언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현 실태인 겁니다. 그래서 늘 이게 번아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니테리언과 우리의 다른 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이 제임스 토런스의 말을 들으면서 성경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토런스 이렇게 얘기했죠. 기독교 예배란 성자가 대신 드리신 예배와 중보의 삶 안에서 우리가 성자와 성부의 교제에 성령을 통해 참여하는 것이다. 그죠? 이 설명이 이제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자격이 언제나 안 됩니다. 자격이 언제나 안 돼요. 스스로 괜찮은 상태라고 느낄 때에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죽어야 할 죄인일 뿐인 겁니다. 그죠? 그러나 중보자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리시는 그 예배와 중보의 그 삶 안에서 적용하시는 성령을 통해 성부와 성자 사이의 영원한 교제 안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배한다라는 말이죠. 자,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읽었던 요한복음 4장 보시면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번역된 부분은 이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입에 있지 않습니까? 이 번역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 딱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주 신령하게, 진정으로 그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지극정성으로, 그죠? 지성이면 감천으로 드린다. 어떤 그런 생각들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마치 우리 예배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거 이제 헬라어로 보면 전혀 그런 말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이게 뭐라고 쓰였냐면 엔프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입니다. 그러니까 N이 뭐냐면 인이에요. 그러니까 푸뉴마,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알레테이아가 진리니까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인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가. 즉 이는 예배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방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편에 대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드려야 되고 진리 안에서, 즉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야만 한다. 그게 진짜 예배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예배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이게 딱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각자의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것은 유니테리언들의 예배고요. 우리의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정말로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사실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조금도 우리의 신령과 진정,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전적으로 이미 성취하신 주님의 그 완벽한 그 공로 안에서 삼위일체의 영원한 사랑을 맛보게 해주시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장차올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을 미리 땡겨가지고 맛보고 누리는 엄청난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그래서 예배 부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 복된 자리로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주일 아침에 매주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초대를 받아서 예배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그 자리에서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거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냥 죄인인 우리를 겨우 구원만 받게 해주셔도 사실은 황공한 것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매주 세밀한 돌봄을 받는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귀한 대접을 받은 우리의 예배 당연히 무엇으로 채워져야겠습니까? 그렇게 은혜로 참여하게 해주시고 근원적인 사랑을 맛보고 누리게 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찬양하고 정말 이를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이 살아있는 반응들로 채워져야 되는 게 예배겠죠. 그죠? 그리고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 어떠한 공연, 어떠한 강연이나 감동적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정상적이라는 말이죠. 오늘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드린 잘못된 예배 태도들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듣고 혹여나 마음에 찔리셨다면 바른 반응은 그걸로 인해서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회개하고 더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그런 예배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도 못했던 나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하시고 매주 부르셔서 이렇게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 다해서 적극적으로 찬양해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내가 잘 준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할 걸 믿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영과 진리로 그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예배 맞으십니까? 정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복된 은혜의 자리를 누리며 영광 돌리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유니테리안적인 예배,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 나의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해오셨다면 혹은 그냥 한 주에 한 번씩 학원 강의 듣듯이 나에게 유익한 정보 취득을 위한 자리로 이 예배를 생각해 오셨다면 이제는 정말 그런 이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버리시고 정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살아계신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대제사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교제 안에 들어가는 진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예배가 절대 부담되거나 귀찮거나 꺼려지는 어떤 자리가 아니고 혹은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죄인된 심정으로 어떤 정죄 한반을 경험하면서 주눅들고 눌리고 그렇게 끝나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
그래서 늘 회개하고 회복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예배. 그래서 정말 기대되고 날로 깊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코너스톤 장로교회 예배가 정말 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생명수에 갈급함을 채우고 살아나며 이미 온 하나님 나라의 그 극치를 맛보고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가장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스리고 계시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거듭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제가 단순히 장차올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도 정말 감사한 일일 텐데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하루를 온전히 예배함으로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저희의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이미 완성하신 그 공로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얼마나 복되고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또한 우리를 얼마나 이것이 자유케 하는 것인지 정말 마음으로부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또다시 실제 삶에서는 철저히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 나아가려는 죄인의 십성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정말 참된 예배를 함으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맛보고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진정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점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사실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해를 하여서 그 무엇보다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저희 모든 코너스톤 교회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더 큰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